우리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선택된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에 대해 소망하면서 유대인만이 구원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부터 이들을 택하셨습니다. 유대 민족의 선택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 불리던 식량이 풍성한 지역이었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오는 수로가 있는 거대한 성이 있고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고대 부족국가 시절에 자신의 근거지를 떠나 식솔들을 데리고 타지를 떠돌아다닌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때로는 타 부족과 전쟁을 해야 했고 식량과 식수를 놓고 다투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14장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거주하다가 그돌라오멜 왕과 연합군의 침략으로 사로잡혀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318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그돌라오멜 왕과 연합군을 다메섹까지 쫓아가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생존을 위해서 꽤 규모가 있는 군대를 거느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벌써 3년 전 3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미국에 왔습니다. 어린 자녀를 데리고 비행기를 타고 오는 길에 위험하거나 어려운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대는 현대처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318명의 군사를 거느려야 할 정도의 결단력과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렬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약탈과 전쟁을 대비한 군인들과 그 식솔들까지 실로 엄청난 규모의 행렬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도 모른 채 그 많은 식솔을 이끌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내 삶을 전부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임으로 고통받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하늘의 별처럼 무수한 모래처럼 많은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100세까지 아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사라는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불임이나 난임의 고통은 생각보다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야 겨우 언약의 아들 하나를 주셨습니다. 시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을 한참 지나 더욱 늙었고 아들은 재물을 불태울 나무짐을 등에 지고 산에 오를 만큼 장성한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이번에는 장성한 외아들을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번제물로 태워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100세에 얻을 외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 바칠 만큼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아들을 데리고 길을 나섰다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옥한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창세기 22장 12절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죽음보다 더한 순종의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순종이 있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 뉴욕 설전후교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복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야곱을 이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며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족장시대를 살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출애굽한 신생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입니다. 율법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도 믿음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다만 약속에 덧붙여진 것으로 약속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길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민족이었습니다. 또 약속을 지닌 백성으로서 나아가도록 운명 지어진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혹독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책인 이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책입니다. 신명기 28장에서 모세는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불순종에 관한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많은 저주를 받는데 특별히 36절과 3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림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을 떠나고 율법을 떠나서 그들이 당한 고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대로 그들은 멸망을 당해서 이방 민족인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끌려갔고 흩어졌으며 세계 중에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세우고 말씀으로 돌아갔지만 율법의 조문만을 맹목적으로 탐구하고 옛 언약의 본질과 정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학문적으로만 연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에스네파 등 분파들이 생겨 하나님의 계시를 자신들의 임의적으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질책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예수님은 완성시키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처럼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십자가에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나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면서 세우신 시내산 언약, 다윗 왕에게 주신 메시아 언약 등 모든 언약을 완성하는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이 언약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언약의 선택 범위를 이스라엘 민족에 한정하지 않으시고 온 인류로 확장하셨습니다. 이로써 창세기 2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선조로 받아들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순종할 때와 불순종할 때 분명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을 통한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비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과 언약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는 죄인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끊으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 살 때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신명기 26장 16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뉴욕 설정육의 모든 성도님들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연약한 육신을 이기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